사랑하는 이스트베이 교회 협의회 산하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협의회에서 이스트베이 성탄절 연합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성탄절 연합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올 한 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그 옛날 주님을 기다리던 백성들처럼 올 한 해에도 주의 사랑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이스트베이 교회 협의회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탄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멀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려 넘느라 온몸이 고하나 이 죄악 세상사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협의회 부회장으로 섬겨 계시는 우리 석진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시작한 지가 참 엊그제 같은데 2020년의 연말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침울한 가운데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상황도 주님의 통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고 또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이 환난이 우리 믿음을 연단하는 풀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코로나가 끝난 후에는 우리의 믿음이 점검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경제적으로 주님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건강으로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이스트베이 지역의 산하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주님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없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오심을 반갑게 맞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족들도 성도들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 교회들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목회자들이 있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주님,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영상 앞에서 함께 이스트베이 교회 협의회 연합 성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그 찬양과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대언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순서 맡은 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의 평화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이 시종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975페이지 이사야 7장 14절 말씀과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특송 시간입니다. 특송은 북가주 크러마 하프팀 우리 귀한 분들이 하나님께 성탄절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성탄 특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는데, 우리 이스트베이 교회 협의회 우리 회장님 되시는 우리 조병일 목사님 나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신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이스트베이 모든 교회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성탄절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예상치 않은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평범하게 여겼던 일상적인 삶들이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두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동굴과 터널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은요, 들어가는 입구가 어떻게 보면 모두 동일하게 컴컴하지만 나오는 출구가 다릅니다. 터널은 어둠의 과정만 지나가면 아무리 길어도요, 출구에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굴은 그렇지 않습니다. 빠져나올 출구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외 없이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이 결론이 아닙니다. 그저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낙심하지 마시고요, 정말 터널 출구에 계시는 그 빛과 소망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기에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 그러한 귀한 성탄을 보내게 돼서 정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의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은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성탄절과 부활절의 의미를 연결하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 완성되게 되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상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 부활하신 그 모든 모습이 바로 이 성탄과 부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 중의 신임을 고백하고 있고, 참된 신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신 놀라운 증거가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일찍이 실존주의 철학가 케르케고르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Man is God,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으로 God is man, 하나님이 바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Man is God, 이건 동양 종교 범신론에서 나타나는 거죠. 사람이 수행과 노력을 통해서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저 인간의 막연한 바람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God is God,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서 믿는 이슬람의 그러한 종교의 주장입니다. 이 진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확실한 그러한 진리인데, 말 그대로 하나님이 되세요. 하나님이 인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인간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God is God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God is man,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기독교는 인카네이션, 성육식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도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데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왜 정말 하나님으로서 좀 더 드라마틱하게 화려하게 이 땅에 오실 수 있는데 왜 우리처럼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개미에게 지금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게 되면 모두 죽게 되는데 아무리 사람이 피하라고 여러분 소리쳐도 개미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직접 개미가 되어서 그들 세계 가운데 거해서 그 어려움을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은 역사 이래 최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이고 최종적인 사건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타락한 세상을 다시 한번 재창조하는 제2의 창조 사역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말 믿는 하나님을 다른 종교에서 동일하게 믿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와 이슬람교, 여러분 세 종교의 뿌리는 같게 되죠. 유일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5대 성인 중에 하나,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마지막 예언자인 모하med, 이렇게 동일한 성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오히려 마지막 이 모하med, 이 성인을 굉장히 높이면서 그가 계시로 받은 코란을 성경보다 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단순히 이삭의 후손, 혈통적인 후손이라 그들은 강조하면서 자신들만이 약속의 자녀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탈무드를 정말 경정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짤막하지만 세계 종교를 비교한 이유는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전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어서만은 안 되고 예수님이 과연 나의 어떤 분인가를 고백해야만 그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 참된 구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예수 그 이름, 이런 곡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그 자체가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을 이루는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자연을 통해서, 즉 구름이나 천둥이나 강한 바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시켰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입고 오시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여러분 결국 죄가 있는 육신의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함께 우리가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가 아닌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잉태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출생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출생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자연적인 그런 육적인 죽음이셨지만 부활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도 100% 신성과 인성을 지니셨고 죽음 후에 부활하실 때도 바로 100% 신성과 인성을 통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말씀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다시 말해 육적인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한 부분이 없습니다. 먼저 족보를 시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마태복음은 혈통과 가문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와 혈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4명의 여자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다말과 라합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 등장하는 그 순서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실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5절에 가보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6절 중간에 가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를 기록할 때 어떤 패턴이 있죠.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여자의 이름이 나오고 낳은 자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족보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족보는 문서 중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패턴과 룰에 의해서 예 없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가보면 이 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16절을 보실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원래 패턴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며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은 요셉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지만 분명 요셉과는 육체적인 관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요즘 흔히들 이 과학이 발달해서요, 친자 확인 소송이라는 걸 하죠. DNA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칫솔이나 머리카락 같은 것을 통해서 친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마 예수님과 요셉의 혈육을 조사하면 DNA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다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마리아에게서 낳았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전에 버클리 대학에서 미국 교회를 대상으로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물론 교단별로 차이는 있기자 하지만 리버럴한 교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복음적이고 성경을 절대성을 믿는다는 그러한 교단에서조차도 10명 중 3명에서 4명은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탄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들은 단순히 동정녀 탄생은 신앙적인 내용으로만 받아들이지 역사적인 사실로는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죄가 있기에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존경받는 성인일 뿐이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부활도 다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순교했던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 동정녀의 탄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 곳에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9절 한번 보실까요? 나를 본 자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몇 구절만 예를 들었는데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정한 자만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그 높이 보였던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 곁에 오셨는데
이제 너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가까운 친구로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들고 소외된 자, 고통당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친구로 초청해 주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스트베이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성탄절은요,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세상의 물리적인 힘으로 평화를 이룰 것 같은 팍스 로마를 외쳤지만 현실과 내면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서 차별을 받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 숱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늘에서 한 송이 꽃의 눈처럼 소리 없이 조용히 내려오셔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와 평화로 이끌어 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자신과 그분의 관계가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바라기는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성탄절처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없어서, 빈방이 없어서 결국에는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처럼 혹시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방이 없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러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 같이 마음문을 열고 이번 성탄절은 그 주님을 우리가 충만히 맞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절을 보내지만 우리에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으로 행함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에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헌금 시간인데요. 헌금송은 우리 피스토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헌금송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특별히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께 드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들에 있던 목자들이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여 함께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이스트베이 산하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을 한 2가지 정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탄절을 복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들,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임원들만 나왔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 헌금은 우리가 예전처럼 다 모여서 헌금을 드릴 수 없어서 다음 주가 우리 성탄주일 예배일 텐데요. 성탄주일 예배 때에 우리 각 교회에서 헌금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협의에 도네이션 해주시면 그 헌금들을 모아서 우리 이스트베이 교회 협의회에 산하에 있는 우리 회원,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그 자녀들, 가정들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후원하는 일들을 하는 일에 돕도록 하고, 또 협의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 귀한 예물이 은혜롭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찬송하고 말씀의 교회 배인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혼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짐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인도하심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또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